새벽빛 묵상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부자들의 저택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낳는다. 20세기 초에 잭 런던은 런던 이스트엔드의 빈민 지역을 직접 관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악한 공간을 사용하는데도 비례적으로 더 많은 주거비를 지불하는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날 대기업의 작업장에서 여전히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의 막대한 이익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투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법망을 피해가면서 말이죠.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변론하시려고 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청직이었습니다.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유함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맷돌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자신을 갈아넣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타인의 얼굴을 갈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소출과 이익으로 생산의 도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16절 이하에는 상류층 여성들이 소유하는 수많은 장신구와 고급 의복이 열거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지도자들의 집안에 있다고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얻은 부가 지배계층의 사치와 과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갈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높아지기만 하려는 인간들의 교만을 낮추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시온의 딸들이 오늘 높아졌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거만하게 목을 길게 뻗고 다니고 눈으로 추파를 던지고 종종걸음으로 다니면서 발 장신구를 차고 딸랑거린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전시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장식하고 높였던 머리는 병들고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몸은 전쟁과 포로의 수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겁니다. 끝없이 열거되던 그들의 부와 사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고 장식해서 붙인 영광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떼어내실 수 있는 장식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향수 대신에 악취가 나고 허리띠 대신에 밧줄을 메고 잘 꾸민 머리 대신에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에 베옷을 입고 아름다움 대신에 낙인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이용해서 얻어진 부와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 아름다움은 무너져야 될 악입니다. 또 인간이 만든 영광은 상황이 달라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부와 명예, 지위와 인기도 한 방에 훅 가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은 장식으로 계속해서 거짓 영광을 꾸밉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의 인정, 더 화려한 이력으로 자신을 계속 덮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벗기고 나서 남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결국 시온은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땅에 주저앉습니다. 도시의 공적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풍요로움 속에 사치를 부리던 여인들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합니다. 떡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옷도 우리가 알아서 입을 테니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수치만 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죽어간 겁니다. 여성들이 가문과 사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며 거리를 다니던 이들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혹독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가짜 아름다움을 걷어내고 죽음의 심판을 통과하여 참 생명과 참된 아름다움을 주실 겁니다.
황폐한 땅에서 다시 열매가 나고 무너진 공동체에서 남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불리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그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십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리고 덮습니다. 하나님은 태우고 씻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름에 묵은 빨래를 깨끗하게 빨고 완전하게 말리지 않으면 그 개한 냄새가 계속 나듯이요. 죄는 확실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만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제거하시고 또 씻으십니다. 우리의 불의와 교만과 거짓된 영광을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또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 일과 관계들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4장 1절에서 여인들이 한 남자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지만 3절에 보니까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생명 가운데 이름이 기록됩니다. 사람의 이름에 기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안전은 그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루 덮으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낮과 밤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장식, 그 가짜 영광을 벗겨내시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다시 덮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벗겨서 자신의 영광을 만들어 덮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벌거벗긴 우리들을 오히려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만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며 영광의 나라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의 기둥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집중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